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 추석이 이제 내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석이란 말의 뜻은 가을추의 저녁석을 써서 가을 저녁이란 뜻이 있습니다. 치석을 우리의 순수한 말로 하면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이 한가위의 한자는 크다는 뜻이고 가위란 뜻은 가운데란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가운데 있는 큰 날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력 8월 15일은 농사짓는 우리 조상에게는 1년 중 한가운데로 수확이 가장 많고 넉넉한 날로 여겨서 이 날을 한가위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추석을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한 해 동안 땀을 흘려 수고한 사람들의 그 수확의 열매에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도 말해도 됩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추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절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없는 것에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명령이라는 거죠. 또 감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인데 바로 이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고, 감사가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축복을 받는 통로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내일 시작되는 추석 명절인데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 우리 모두들이 감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추석절에 부모, 형제, 이웃에게 감사합시다. 부모, 형제,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자는 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제예요.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 원근각처에 있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 또 친지들,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만나고 또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명절의 기간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을 날아다니는 새의 날개와 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새의 날개와 같은 존재라. 여러분, 새가 날지 못할 때 그냥 모이만 쪼자 먹을 때는 그에 붙어있는 날개가 대단히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새가 높이 공중을 나를 때는 그 날개 때문에 높은 곳을 비상할 수 있고 그 날개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형제, 이웃이 좋은 사람,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형제, 나에게 힘이 되는 이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세계를 이루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동생 요셉에게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름하여 인신매매 사건이에요. 자기 혈육이고 자기와 함께 피를 나눴던 형제인데 그를 돈 주고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이에요.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 동생 요셉을 사로잡아 깊은 구덩이에 던져 집어넣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의 깊은 구덩이 속에 이 요셉을 던져버린 거예요. 급기야는 이 요셉이 노예로 팔아 넘어가게 됩니다. 머나먼 이국 땅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요셉을 양육해 나가십니다. 요셉은 마침내 그의 나이 30의 나이에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입지전적인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47장에 가보면, 이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 이 야곱의 형제들과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에 예상 밖의 큰 가뭄이 듦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물이 많은 애굽 땅으로 이주하기로 해서 건너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 요셉의 가족들과 친족들이 마침내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있는 요셉의 은덕으로 인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그 형제들은 정말 원수와 같은 형제들이고, 요셉의 인생을 젊어서부터 발기발기 찢어버린 정말 잊을 수 없는 원한 맺힌 형제들인데, 그러한 형제들과 다시 만나서 다시 행복을 회복해 나가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요셉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구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요셉의 부모 형제와 그의 친척들이 결국은 요셉 아래 다 와서 쉼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내가 있고 그 관계 속에 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싫고 적고 뭐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너무너무 짐이 되는 이웃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그래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이 에베소 5장 4절 말씀 오늘 이 아침에 꼭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지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부자 간에 어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부정적인 말, 은혜되지 않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바라옵기는
이번 또 추석을 맞이해서 원근각체 우리 자녀들, 손주들, 또 우리 부모, 형제, 이웃들 다 만나는 뜻깊은 명절이에요. 이런 모임에 간혹 보면 어리석고 상처 주고 은혜되지 않는 말 때문에 오히려 만나지 말 것을, 오히려 모이지 말았을 것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이 넘치는 시간으로 우리가 잘 지펴나간다면 전도의 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히려 이런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 나라와 우리 백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 명절을 통해서 가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워낙 세상 생활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또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에 대해서 또는 부모 형제지간 또는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점점 잃어갑니다. 예전만 못하죠. 참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참 예전에 명절만 되면 아무리 멀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 부모 형제들 함께 만나서 이렇게 또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참 위로의 시간 또 기쁨의 시간이었는데 참 요즘은 어떻게 되죠? 점점 그런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국민이라는 사실도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런 사실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구별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라를 수없이 비난만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비난할 것이 있고 아무리 지적할 것이 있어도 그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그놈에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많고 많은 나라와 백성 가운데 대한민국에 속해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 백성,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이거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렇죠.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택해서 이 땅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관인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보세요. 요즘처럼 전 세계에 전쟁이 심각하게 발발한 동시적으로 지금 이 지구촌에 지금도 엄청난 전쟁 속에 있는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보니까 또 이스라엘 나라와 하마스 여러 전쟁 속에 중재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난이 속에 있지만은 뿐만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든가 또 여기 북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 동시대에 함께 이곳저곳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함께 지금 힘들어하는 시대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 백성이 전쟁이 아닌 평화의 때에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 대한민국도 또다시 전쟁이 나서 남북이 대결하고 이 와중에 또 하나의 전쟁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면 얼마나 힘들까 말이죠. 더위 우리가 식민지 있지 않아 공산주의 있지 아니하고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렇게 어여시 살아간다는 것 뜻으로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그럼에도 우리에겐 신앙의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주일날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러한 모든 환경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행복한
이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 앞에 백성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에 이 추석절에 아름다운 우리 환경에 대해서,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자. 아름다운 자연에 감사합시다. 제가 이제 자연에 감사하라는 것은 뭐 자연을 신격화하라, 자연을 숭배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이 뭡니까? 우리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과 산과 모든 나무들, 식물들,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놀라운 자원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자연 안에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자연에 감사하라는 것은 자연을 뭐하라? 사랑하라.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라는 거예요. 또한 그 자연 안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뜨거운 태양과 휘몰아치는 태풍을 견디면서 생산된 자연의 소산물,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너무 값싸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밥상에 밥 한 톨만 흘려도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 하시죠? 그 밥 한 톨 흘린 것을 다시 담아주시면서 이 한 톨의 쌀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고생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러 가면서 정말 밥 한 톨도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먹었던 시절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유튜브 이거 무슨 광고 보니까 밥 먹는 백성이 되자, 쌀을 통해서 밥을 먹는 우리가 되자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광고를. 얼마나 쌀을 먹지 않으면 그런 광고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과일 하나, 쌀 한 톨, 또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 한 조각이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좀 바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충청남도 부여군에 있는 현암리 밤골 마을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그 부여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이 조그만 마을, 이름이 밤골 마을이에요. 그 동네 뒷산이 전체가 밤나무가 가득 차 있어서 아마 예로부터 밤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그곳에 저희 교단 출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다시금 목회를 하시되 사실상 거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의 교회를 다시금 들어가셔서 이렇게 또 자비량으로 목회하시는 참 그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전화가 몇 번 오셔서 얼굴도 보고 싶고 근황도 묻고 싶어 하니 한번 시간 되면 꼭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 동네는 밤이 엄청 많으니까 자루 몇 개를 갖고 와서 이 밤 좀 가져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밤이 욕심나는 게 아니라 참 연로하신 목사님이 저에게까지 전화를 몇 번 하신 것이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때도 때인 만큼 인사도 드리는 게 예의다 해서 시간을 놓고 달려갔어요. 잠깐의 시간이지만 얼굴 뵙고 같이 기도하고 또 안부도 묻고, 역시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보니까 온 동네가 밤이 가득가득 열렸더라고요. 긴 장대를 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옆에 있는 밤나무 몇 개를 두드렸더니 아니 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열심히 밤도 축구했는데 목사님이 가서 우리 교인들도 함께 나눠주고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밤나무의 그 밤송이, 송이채, 떨어진 송이채 자루에 막 담아온 거예요. 참 그 한 송이의 밤송이지만 그 나무에서 잎이 쫙 열려가지고 밤알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끼지만 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도 다시 한번 느껴본 기회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소한 풀 한 입이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중한 생명 아닙니까? 오늘날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상기후와 생태계 위기에 직면한 이때에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자연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중한 자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걸 한번 느껴봤어요. 여러분, 자연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악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연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이웃을 함부로 해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폭행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끼리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평생을 반목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고 인색해지고 나만 알기 때문에 자연도 이웃도 부모도 형제도 점점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에요. 네 번째로 이 추석절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를 위시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 국가 또 이 자연 이 모든 것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왜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 있는 우리들은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조건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꾸 이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무슨 뭐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뭐 몸이 더 건강해지고 뭐 지위가 높아지고 아들딸들이 잘 되고 이것만 자꾸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요, 일시적인 감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감사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여러 곳을 전도하러 다닐 때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는 그에게 오히려 기쁨보다는 환난과 역경이 더 많이 찾아온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같은 데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습니다. 여기 보면 40에 하나가만 매를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요. 여기 나온 40에 하나가만 매나 태장이나 이런 매는요, 그냥 우리가 맞는 회초리 정도, 뭐 몽둥이로 맞는 정도의 아픔이 아니에요. 거의 이 매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엄청난 매인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죄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걸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은 데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투옥돼 가지고 일심나게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의 동역자 실라와 함께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감옥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가 이런 많은 역경 속에도 그놈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였나? 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모든 역경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로마서 7장 25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옥에 처해 있든지 두드려 맞든지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엄청난 위기 속에 있어도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말씀하죠. 빌립보 4장 4절 6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도 감옥 밖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가 그러한 역경과 고난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에? 지금도 자기 곁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있을 수 없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움에 빠지면 당장 불평하고 불만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성도는 어떡하죠?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역경과 아픔 속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든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고 약속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감사의 행위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는 때마다 지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으로 맺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감사의 모습이에요. 금년도 우리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 추석 연휴 때 우리 모두가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이 좋은 기회, 이 좋은 명절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의식을 회복하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도록 해야 될 것을 말씀했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명절은 물론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보고 싶은 많은 분들을 만나는 날이고 모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한 가지, 이 좋은 명절의 기간에 가장 먼저 할 일, 감사의 의식을 회복하는 절기로 삼자는 거예요. 오히려 이 좋은 계절에 만나는 많은 우리 이웃들과 형제와 부모님을 만날 때 이런 우리의 가족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이런 데 자녀를 자식을 주게 하시고 이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이러한 절기가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금년 추석 연휴는 어느 해보다도 깁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참 긴 연휴인데 저는 이 연휴 기간에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의미 있는 쉼의 기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싶어요. 또 이 기간에 정말 여러분이 좀 안식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눈만 뜨면 안 좋은 소식 듣고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니 그냥 기쁘고 즐거운 날도 이제 몇 날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야 되는가? 참 안타깝죠. 중요한 것은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여안고, 그렇죠? 오히려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서 온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의 의식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 인간성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은 결국 감사의 회복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진 않죠. 스가랴 4장 6절에도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이러한 세상의 살이에서도 참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걸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금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날마다 여러분 감사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여러분 앞에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